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시고 또 우리의 소원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의 뜻과 소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 믿는다는 사람이죠. 이들도.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첨예하게 이 대립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억누르시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이라면 진실된 믿음으로,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얼마 남지 않았죠? 믿음 하나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이 믿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금칠만 되어 있고 알맹이 없는 그런 믿음 되지 않기 위하여 하신 이 말씀, 주신 이 복음, 진실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발심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마음, 실제 그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이 끊어지고 이제는 그 온전한 사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진리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심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그 죄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네.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진리를 받을 때에는요, 그게 그렇게 더뎌요. 못 깨닫고 게으르고 수동적이고.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누가 전하면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픔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진리의 눈이 멀어 있고,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치우치는가. 이들이 환호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복음, 내 귀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그 거짓된 마음에 철커덕 들어맞는 그들이 환호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이 돼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저 교회 가면 사람들 많다더라,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거짓된 복음이 결국 겨냥하는 바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미움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죽을 때.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으니 미움이 생겨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발심, 이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3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당연히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나의 아버지와 다르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이 지점,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평생 내가 섬기고 예배한 하나님인데 아니라고 이러면 자존심이 상하죠. 기분이 상하죠. 반발심이 생기죠. 반발심, 그때 반발심이 생겨요. 이 지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아뢰고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참 백성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항변하고 항의하고 반발심을 가지고 말씀을 튕겨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 증거를 내가 말해주겠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행했을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39절이죠. 4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미움, 그 속에 있는 그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그는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 속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속였죠. 그런 실패들 속에서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아니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 왜 다시 달라 하십니까 하는 질문, 의심, 두려움, 근심 전혀 없어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그 모리아산, 그곳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덤덤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자기 아들 독자를 결박하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이를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랬어요. 여기서 자손이라 칭할 자가 내 몸에서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인데, 이 칭할 자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굽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죽은 몸에서도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그 자손, 그 한 사람 주시기 위해서 이 번제로 드린 이 아들도 다시 살려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내용이 바로 그 19절에 나와요. 아들의 부활까지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과 아들의 부활,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기다리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믿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아들이 오셨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4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유일한 인생의 목적과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 외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정의가 있고 많은 열매들로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의 행위의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위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야겠습니까? 비방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미워하는 내게 죄 지은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가? 주님이 통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미국 경험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지난 주일이 딱 미국 온 지 3년 된 날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미국 살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사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런저런 그런 사연들 속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갖지 못한 채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데 요 사이에 미국 행정부가 그와 같은 분들을 구제해 주겠다고 하는 법안을 관철시키려고 지금 하는 일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런 법안과 뉴스를 누가 귀 담아서 듣겠습니까? 내가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성경이 그래요. 누가가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멸시를 받는 그 집에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돌아서 예수님 발 앞에서 그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예수님 발을 닦고, 그리고 그가 고이 품고 온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죠.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여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죄 많은 사람도 못 알아보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도다. 무슨 뜻이냐?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의 많은 죄를 깨달은 사람, 도무지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그렇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자기 죄를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자기 죄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반박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함이 없어요.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4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38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너희 아비가 다르다 말씀하셨죠. 이제 그 정체를 밝혀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랑 똑같이 행한다. 어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짓이라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 말하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서는 거짓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죠. 예수님 무엇을 염두하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3장에서 처음부터 살인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으로 나타난 마귀가 아니다! 반박한 것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반기를 들고 진리를 빼앗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매력적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뱀의 말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짓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그들이 억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이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좋은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45절 주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만약에 진리를 말했더라면, 거짓을 말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도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얼마나 진리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누가 듣고 싶어요, 그 말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지 왜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전 날의 그 선악과 사건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어떤 말씀에 기뻐하고 환호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그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고쳐주시고 수술해주시고 진정한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는 원래 소속이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진노의 아들들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본질상 거짓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미움이 없나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더 살죠?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잠깐 사는 그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그 열정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열정보다 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모자라고 연약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끊임없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내가 죽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수술시켜 주시는데, 육신의 수술에도 그 고통이 있는데 말씀에 찔림받고 수술받을 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4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장 탁월하신 영혼의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마음이 찔리지만 우리 주님은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못으로 손이 발이 찔리셨고 창으로 허리 상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에요. 판단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나이까. 그 은혜가 머물러서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의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누가 듣는다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살았다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만족시키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로 우리를 호리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거짓이 우리를 더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에 미혹된 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가 죽었다는 고백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렇게 주님 사랑한 다윗, 그렇게 우리보다 탁월하고 훌륭한 다윗. 근데 그의 고백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찾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 진실된 마음, 정직한 심령, 그 마음으로 주님께 참되게 회개하였더니 곧 그랬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진실되게 내가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죽음이요 어둠이요, 주님 없으면 내가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은혜와 자유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나의 예배가 많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 즐거워하는 마음이 더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거짓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